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이 서로 합심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일심을 모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고 왕으로 추대하고 모시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그동안 종교 지도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이 졸지에 다 빼앗기게 생겼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계략을 짜게 되었습니다. 자, 사두개인이 어떤 계략을 짰습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과 신학적 맥락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고요, 천사를 믿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다 믿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활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형이 죽으면 상속자가 없을 때에 그 형수를 통하여서 둘째, 셋째, 그 다음 형제들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형사치수제라는 것이죠. 이 법이 있는데 계대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집안에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7명이 다 형수와 계대 정약을 맺었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가 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수도 죽었어요. 결국은 부활의 날의 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부활하면 모두가 다 살아날 터인데 그러면 7 형제와 이 형수 사이에 놓고 이 형수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참 멋지고 대단한 질문이죠. 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참 당황스럽게 답변을 못 하실 줄 알았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너희들이 참 오해를 해도 아주 깊게 오해를 하는구나. 그 말은 그 뜻이 아니야. 그렇게 모세의 법을 통하여서 형수치사제를 한 이유가 뭔 줄 알지? 그래. 그것은 인권이야, 인권. 뭐라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인하여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돌봄을 말하는 거지, 돌봄. 형수가 아이가 없이 지내게 되면 많은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게 되잖아. 그러면 그 형수의 뒷바라지를 해서 자녀가 있어야지 또 생계를 유지하게 될 거 아니야. 그 의무와 책임을 너희 형제들이 다 하라는 것이지. 그 말의 본뜻도 몰라? 무조건 하고 그냥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니?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형사치수제를 준 것은 바로 돌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국에 가면 말이야, 부활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우리가 모두가 다 변한 새로운 존재로서 천사와 같이 되지. 그때는 네가 내가 원수이든 형제든 뭐 관계이든 사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 부활의 실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부활의 실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 누구의 형제가 되고 누구의 원수가 되고 사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단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에서 가족에서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천국 갔어요. 그러면 불편한 관계로 그대로 천국 가면 그게 지옥이지 천국이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면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읽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보세요. 과거의 아브라함, 현재의 이삭, 미래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내일도 살아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죠? 부활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단절하거나 분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속성상에서.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되고 늘 언제나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와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계시며 내일도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그날에 부활하면 뭐 하실랍니까? 인간관계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관계를 얽히는 천국의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천국의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그 부활 생명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형사치수제를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 중심을 깨닫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어려운 형제, 자매, 가족들, 이웃에 대해서 돌봄,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돌봄의 서비스를 통하여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가족 공동체, 이웃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은혜로 섬기고 돌보아야 할 대상들을 오늘 우리가 찾고 그들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부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리와 단절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소망을 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더욱더 말씀으로 이웃을 돌보며 섬길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으로 머무르신 분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